나무석과 모니들 평안히들 지내셨나요? 네. 예. 오늘 해탈하려면 깨닫기 위해서 43가지인가 방법론이 나오죠. 상일다니까에. 그런데 그 중에 맨 처음에 나오는 2가지가 뭔지 아세요? 기억하시나요? 사마타 위파사나. 네, 사마타와 위파사나 다 이렇게 경에 나오시죠. 깨달으려면 의도를 소멸해라. 12연기의 2번째인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무명 다음에 그 샹카라라는 2번째 나오는 거 있죠. 의도라고도 하고 형성이라고도 하는. 깨달으려면 무의도가 돼야 되고, 뒤에 잘 들리십니까? 예. 무의도가 되려면 무의도란 무엇인가? 탐진치의 소멸이다. 이렇게 나오고, 이건 이치고요. 탐진치를 소멸하려면 방법은 무엇인가? 사마타와 윗바사나다. 방법은 이게 제일 큰 방법이고요. 그리고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이제 구체적으로 나열한 게 43가지인가? 한 40여 가지의 이제 방법론이 나와요. 그건 이제 사마타를 쭉 나열한 거지요. 자, 많이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 부처님 경전을.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뭐냐 이거죠. 사마타는 뭐지요? 예, 마음의 집중. 그래서 여러 산매가 있지요.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까지가 있고요. 8선 넘어가 이제 상수멸, 그건 산매라고는 안 하죠. 그게 깨달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윗바사나는 뭐죠? 사마타는 우리가 알았고요. 윗바사나는 뭔가요? 네, 모든 형성된 것들은 궁극이 아니다. 또는 모든 형성된 것들은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반드시 소멸한다. 이게 윗바사나다라고 정의하셨죠. 형성된 것들이라는 것의 직역은 2개 이상이 모여진 것들이거든요. 애초에 출발이 2개 이상이에요. 그러면 쉬운 거가 애초에 2개면 둘 다가 반쪽짜리잖아요. 반쪽짜리가 궁극이면 이게 오히려 큰일 날 일이, 반쪽이 궁극이면 불멸이요 궁극의 지복은 없는 거예요. 애초에 만약 그런 거지요. 그래서 12연기를 보더라도 무명 다음에 그 의도가 나오고 쭉 나오는 게 연기법이다라는 게, 무명을 조건과 원인으로 의도를 조건과 원인으로 시기, 이렇게 쭉 나가죠. 조건과 원인이라는 건 그 조건만 없으면
성립된다인가요? 안 된다인가요? 성립 안 된다예요. 무슨 조건이 있어야지만 뭐가 생긴다는 건 그 자체로 전부 다가 궁극이 아니다라는 거죠. 조건만 바뀌면 결과가 바뀔 거기 때문에. 네? 혹시 안 들리나요? 뒤에? 네, 무슨 뭐 하실 말씀 있나요? 누가 뭐? 예. 오케이.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와서요. 그 윗바사나가 좀 더 그걸 계속 펼치시는 게 뭐냐면 색소상행식. 그러니까 존재들, 모든 존재들은 형성된 것들이라는 건 통론으로 얘기하신 거고요. 구체적인 강론으로 들어가면 오온이 나오죠.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래야식은 항상하는가, 변하는가 이렇게 물어보시죠. 변하나요, 항상하나요? 변하죠. 늙고 병들고 죽고. 또는 그것뿐이 아니라 오온을 각각을 얘기하시잖아요. 몸뚱아리는 늙고 병들고 죽는데 느낌은 항상하나요, 변하나요? 즐거웠다, 괴로웠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았다가 하면서 오락가락하는 거죠. 그 느낌이 100% 즐겁기만 하다면 문제는 없는 거예요. 100% 만약에 즐겁다면 여러분 종교나 마음 공부 하시겠어요? 할 이유가 없죠. 100% 행복한데.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 느낌이 즐거웠다, 괴로웠다, 오락가락 하니까 더 즐거우려고 우리가 어떤 종교도 하고 공부를 하는 건데. 인식은요. 부처님이 정의하셨어요. 아름다운 표상을 보면은 즐겁죠. 적의 표상을 보게 되면, 적의 영상들을 인식하게 되면 화나죠. 그래서 인식도 그렇고, 항상하지 않고 변하고, 행식도 항상하지 않고 변한다. 그래서 오는 항상한가 변하는가 했을 때 변한다. 변하는 것은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괴로움이다.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아트만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하신 거고요. 오온을 좀 더 펼쳐서 눈, 귀, 코, 혀, 몸, 마음은 항상한가 변하는가? 변하죠. 마음이 즐거웠다 괴로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안이비설신이가 무상한 것은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괴로움입니다.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궁극이 아니다. 색성향 비촉법은 나 바깥의 이 세계는 변한다. 무상하고 변하는 이 세계는 궁극이 아니다. 이렇게 펼쳐서 계속 설명하시는 게 윗바사나라고 정의하셨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윗바사나는 한마디로 뭐냐면 존재와 나와 이 세계들, 아까 한마디가 형성된 거였었죠. 형성된 것들은 모든 세계는 나와 이 세계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예요. 그런데 잘 여기시는 게 이 세계에 괴로움만 있나요? 행복도 있어요. 부처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이 세계에는 행복도 있다. 즐거움도 있다. 그런데 왜 전체를 괴로움이라고 그랬냐면 즐거웠다 괴로웠다 하니까 그런 것은 궁극에 비해서 괴로움이다. 그렇게 얘기한다 하신 거죠. 느낌도 즐거운 느낌도 왜 괴로움이라고 하셨냐면 즐거운 느낌만 있는 게 아니라 괴로운 느낌으로 변했다 오락가락 하니까 전체적으로 전부 다 그것은 괴로운 거다. 변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하신 거죠. 자, 이게 뭐였냐면요. 부처님께서 또 다른 경전을 얘기하겠습니다. 이 세계나 형성된 것들의 달콤함을 알고 위험함을 알고 벗어나는 방법을 배워서 벗어나면 깨달음이다 하셨거든요.
모든 것에. 지금 이 윗바사나가 한 단어로 하면 이 중에 어떤 건가요?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 벗어났다. 위험함입니다. 위험함. 이 세계에는 분명히 달콤함이 있는데요. 달콤함만 있는 게 아니라 늘 똑같이 그 동시에 위험함이 있다. 근데 존재들은 그 위험함을 잘 안 본다? 안 본다.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 사랑하는 게 괴로움이다 경에서 얘기하셨죠. 그러자 왕이 막 부정했어요. 그 말씀을. 왕비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게 왜 괴로움이야. 근데 왕비는 부처님을 잘 믿는 신도니까 잘 여겨보시라 왕한테 가고 왕이 여겨보니까 이제 나중에 부처님께 여쭤보고 하니까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지 사랑할 땐 달콤한데 사별하거나 이별하면 사랑이 클수록 고통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 분명히 달콤함도 있지만 위험함도 있는 거고요. 모든 달콤함 속에는 위험함이 분명히 있나요? 지금 사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존재들은 달콤하지요, 실제로. 사는 동안에. 근데 거기에 위험함이 분명히 많이 있죠. 있는데 보통은 부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달콤함만 어떻게 확대해 볼까? 철학이나 종교가 대부분 이거 아닌가요? 달콤함과 즐거움과 괴로움도 다 있는데 어떻게 즐거움만 100%로 만들어 볼까? 그게 가능하지가 않다라고 하신 겁니다. 즐거운 것들의 이면에는 꼭 괴로움이 있다. 느낌에 아까도 색수사행식 중에 느낌을 얘기했지만 느낌은 즐거운 느낌뿐이 아니라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바깥 세계를 보는데 아름다운 표상만 있을 수는 없죠. 저기의 표상이 꼭 반반인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대다수는 달콤함만 어떻게 확장시킬까 여기기 때문에 그 이면에 분명히 위험함이 있는데 중생들은 그걸 잘 안 보려고 한다고 가르쳐 주신 게 그 위험함인데요. 위험함을 논리적으로 그냥 위험해, 위험함이 있어 이렇게 설명하면 잘 이해가 되나요? 그 모든 위험함의 공통점, 에센스를 하신 게 무상한 건 항상한가 무상한가 변합니다. 모든 것은 즐거웠다 괴로웠다 늙었다가 죽었다가 변하는 것들은 궁극의 행복인가 괴로움인가 괴로움입니다. 무상한 건 괴로움이고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궁극이 아니다. 그냥 이렇게 정해버리신 게 윗바사나입니다. 요약하면 위험함을 이치적으로 공식으로 가르쳐 주신 게 윗바사나예요. 위험하다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왜 위험한지 이치를 알려주신 게 윗바사나다. 그러면 돌아와서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보게 되면 사마타는 증득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그 색수사 행식이던 아니비설신 이런 걸 초월하기 시작해요. 개체를 초월하기 시작해요. 찌꼬빠꾸 하는 마음도 초월하기 시작하고 즐거운 마음, 괴로운 마음 이런 걸 초월하기 시작하고 그래 사마타라는 건 증득이고 그런데 윗바사나는
증득이 아니라 위험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지혜예요. 이 두 개가 같이 닦아야 되는 이유는 이 위험성을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우리 위험성 말고 그거보다 좀 밑으로 내려와서 반성이라는 거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단어가 반성, 잘못한 일, 탐진치 중에 진으로 한번 가보죠. 성내는 거. 과거에 성냈던 걸 우리가 참회하고 반성하고 하지 않습니까? 아, 이건 내가 잘못했어. 이러지 말아야지라고 반성하는 사람은 미래에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언젠가는 화를 줄여가고 안 낼 것이 기대가 되나요? 기대가 됩니다. 근데 똑같은 화를 계속 내는데 반성 안 하는 사람은, 그거 잘못했다고 모르는 사람은 고칠 것이 기대가 되나요? 안 됩니다. 반성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분명히 고치겠죠. 잘못됐다는 걸 알면. 근데 잘못된 것 자체를 모르는 자는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쁜 게 고칠 기회가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런가요? 그러면 화내는 거야. 그때 냈다고 쳐도 우리가 세월 지나면 언젠간 반성하거든요. 탐진치 중에 치는. 근데 탐은 반성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좀 전에 성냄이었고, 성냄은 우리가 참여하는데, 탐을 참여하는 사람이 있나요? 별로 뭐 있긴 있을 수 있어요. 소수가. 경전의 탐은 허물이 작다. 아까 성내는 건 죄가 크다 그랬어요. 경전에. 탐욕은 죄는 작다. 없애기는 질기다 했어요. 죄가 작으니까 없애는 게 어려운 거예요. 죄가 작다라는 건 반성해야 될 문제가 아니거든. 존재가 먹고 살겠다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존재가 가족들 돌보고 먹고 살겠다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그죠? 존재들이. 탐은 반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근데 허물이 있긴 있다고 그랬어요. 작은데 죄인지 모르니까 질기다. 이럴 때는 반성의 문제가 아니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아까 위험성을 봐야 된다 부처님이 하신 겁니다. 그게 윗바사나예요. 탐에는 분명히 달콤함도 있지만 위험함이 같이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위험함이 있나요? 이건 많이 사유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많은 당장 지금 많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거기에는 위험성이 있다. 탐에 머물러 정도면 위험함이 별로 없지만 탐에 머물러 탐에 강요되어 탐에 완전히 동요되어 인색함까지 가게 된다, 움켜쥐게 된다. 부처님 얘기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제 위험성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 탐욕은 돌아와 아까 성냄처럼 반성의 문제도 아니니까 부처님께서 거기에 달콤함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위험함이 있는 걸 보아야지만 탐도 어느 정도로 적정하게 누리지 그 이상으로 강요되거나 동요되거나 움켜진 인색함으로는 안 가게 될 거다라는 게 위험성을 보려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존재의 위험성도 보아라 이러신 겁니다. 이런 위험성을 보지 않게 되면 돌아와서 아까 성냄도 반성하지 않으면 성내는 걸 고칠 이유가 없었어요. 더 나아가 지금 탐진치나 다른 모든 것에 이 세계의 위험성을 보지 않는다면, 사유하지 않는다면 고칠 이유가 없을 거니까
점점 감각적 욕망에 집착하게 될 거고 존재에 집착하게 될 거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경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부처님법을 지금 윗바사나이지요. 모든 법이지만 부분적으로는 부처님법을 배운 자와 배우지 않은 자가 똑같이 죽어서 범신천에 갔을 때 다른 자도 부처님법은 안 배웠지만 종교인일 거예요. 둘 다 종교인이어서 좋은 행위를 해서 죽은 다음에 그 신들의 세계에 간 거예요. 범신천에. 거기 얘가 또 나옵니다. 범신천, 광음천, 변정천, 광가천. 이게 뭐냐면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간 얘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부처님법을 배우지 않은 다른 자는 거기서는 행복하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지옥도 가고 축생으로도 되고 인간으로도 되고 뭐 이렇게 떨어지서 악귀로도 되는데 부처님법을 배운 자는 그렇게 밑으로 아까 지옥, 축생, 악귀 이런 데로 떨어지지는 않는다. 법을 잘 배운 자들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러면 혹자는 이럴 거예요. 부처님께서 당신 얼굴에 금칠했나 보다. 너무했다. 다른 종교인들은 신의 세계에 갔다가 어떻게 떨어진다고 지옥도 가고 동물도 되고 아귀도 되냐? 부처님법 배우면 어찌 안 그러고? 라고 여길 수 있는데 이 안에 내포된 말씀은 그겁니다. 부처님법을 잘 배운 자들이라는 건 위험성을 윗바사나를 잘 배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잘 배운 자들은 그 천상 가서도 위험성을 공부를 계속 지어서 나날이 올라가지만 다른 종교인이 위험성을 배우지 않지요. 윗바사나 안 배워요. 그냥 그 천상 가면 영생이고 자기 목적했던 탐욕이 이제 다 된 거고 얼마든지 누리기만 하면 되겠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버리려고 위험한 걸 이 생각 안 할 거잖아요. 첫째는 그래서 모든 탐을 거기서 다 할 거고 거기 엄청나게 좋은 세계니까. 또 하나는 그 신의 세계에 갈 정도라는 건 아직은 해탈은 거리가 멀지요. 멀다라는 건 그만큼 공덕을 지어서 갔지만 그만큼 공덕을 지었다라는 건 아직 살아오면서도 잘못한 것도 많다입니까? 아닙니까? 잘못한 것도 많다예요. 오죽하면 지금 신 정도가 아니라 훨씬 높은 수다원도 마음속에 욕망과 성냄이 조금 남아있다라고 하셨죠. 수다원마저도. 그러니 수다원이 아닌 신은 욕망과 성냄이 남아있을 거잖아요. 있는데 그런 신이 어떻게 됐냐면 허물보다는 잘한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신이 됐지만 허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허물들이 언젠가는 조건이 맞으면 업으로 받는다고 했나요? 잠재해 있을 뿐인 거예요. 잘한 거로 천상은 갔지만 못했던 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생에 떨어진다. 그러면 불교인도 마찬가지지 않냐? 그 신이 된 불자도 나쁜 거 많이 지은 게 있는데 잘한 게 더 많으니까 가지 않았냐? 맞습니다. 그도 떨어져야 돼요. 왜 안 떨어지냐면 위험성을 많이 공부를 지니까 거기 가서도 위험성을 공부를 짓기 때문에 위험한지 모르면 때까닥하고 떨어지는 이유는 집착 때문인데요. 윤회는 자기가 집착하는 곳으로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돼지의 위험성을 모르면 돼지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좀 이해가 이상했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위험성을 모르면 위험해서 저긴 절대 안 가 하고 공부를 잘 지면 안 들어가겠지만 집착이다라는 게 참 묘한 게 위험성을 까먹게 만드는 거죠. 당장은 달콤하니까. 돌아옵니다. 아까 반성을 해도 고치는 게 세월 많이 걸리죠. 그 반성보다 높은 단어. 반성은 아까 뭐 화내거나 이런 걸 반성하는 거지만 탐진치, 이거 반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탐이나 이런 게. 존재를 떠나라. 이게 지금 반성의 문제겠습니까? 반성한다고 존재 떠나나요? 존재의 위험성을 알아야만 언젠간 떠날 거라는 게, 초월할 거라는 게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형성된 것들 전체적으로의 에센스를 얘기하신 게, 그 위험성을 얘기하신 게 윗바사나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리될까요? 사마타는 점점 닦는 증득이고, 그 증득도 사실 닦다 보면 이거 왜 닦아야 되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위험성을 벗어난다와 같이 가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고 이제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위험성이, 마지막 이 위험성이, 우리가 탐진치 소멸을 많이 들으셨죠. 이걸 다른 도수로 경전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식욕을 버려라, 초월해라, 수면욕을 버리고 성욕을 버리고 마지막에 일반 천상이 아니라 정거천이라고 다시는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아나함 있지 않습니까? 아나함의 천상도 버리고 초월해서 해탈해라가 또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근데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식욕, 수면욕, 성욕, 이거 3대 본능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 너머에 제일 높은 천상에 대한 욕망까지 버려라. 한번 잘 이렇게 여겨보시면 이거 종교 할 만 남습니까? 지금 그 위험성을 알고 버려라가 분명히 경에 그렇게 계시는데, 이제 가만히 여겨보면, 야, 종교했던 목적은 지금 뭐 천상도 가고 막 단데, 이게 참 와 닿냐 그런 얘기입니다. 와 닿으나. 경에 분명히 그렇게 계십니다. 육군 단속하고 식사를 조절하고, 수면욕은 깨어있음에 전념해서 수면을 없애고, 성욕을 없애라는 건 그거 없애야 없을 때가 안함 맞습니까? 그리고 범천, 하여튼 그렇게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제 불교가 부처님 말씀을 하나 더 나간 게 아나함의 정거천까지를 초월해야 열반이다 하신 거거든요. 이게 아까 윗바사나를 들어도 사실 지금 잘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경전 보면은 그 부정관, 그러니까 윗바사나의 일부인 방법론으로 부정관을 그 당시에 스님들이 했었어요. 부정관은 지금 대념처경 보면은 뭐죠? 그 몸을 백골로도 보고 이제 죽는 시체로도 보고 막 이런 부정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자 하고서 스님들이 막 자살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경에 보신 분들 계시죠? 그러자 안한존자님이 부처님께 막 가서 부처님, 스님 제자들, 그 부처님 제자 스님들이 비쿠들이 막 자살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사마타를 하라고 해라 하셨어요. 그래서 사마타를 이제 제자들이 하니까 자살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기도 설명이 안 계시지만 한번 봅니다. 윗바사나의 일부인 부분인 방법으로 부정관을 해자 스님들이 자살을 했어요. 이분들이 자살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러니까 해탈해서 자살했을까요? 그러면 염세적으로 했을까요? 염세적인 겁니다. 아니, 거룩하신 부처님이 주신 방법 중에 하나인 부정관인데도 부처님 말씀에 잘못된 게 있을 리가 없어요. 근데 제자 스님들이 그 부정관을 하고 염세적으로 돼서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 경에 염세적이라고는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거지. 이제 그럼 삼매라고 해라 하니까 삼매하니까 자살들 안 했거든.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종합적으로 사유해 보기 위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 스님들이 아직 부정관 할 정도의 학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년이라는 게 학교가 고학년, 저학년이 있으면 아직 뭐 부정관을 예를 들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정도에서 해야 되는 거라면 그 스님들, 자살한 스님들은 초등학교나 이랬다는 의미를 드리는 겁니다. 아직 할 때가 아니었다. 자, 돌아옵니다. 전에 그 윗바사나 많이 법문했는데요. 이 세계는 존재는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고 괴로움이 궁극이 아니다. 이런 본문 들을 때 여러분들 졸린 분들 많았어요. 혹시 기억들 하세요? 졸려들 하고 표정들도 막 안 좋고 법문 끝나고 나면 별로 기쁘지가 않아. 그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존재를 초월해라가 와 닿지가 않아요. 그거보다 더 낮은 욕망을 버리자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주 거대하게 지금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니까 전부 다 버리자 와닿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가요? 그거 사유하기 시작해야 떠날 것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달콤함과만 알아서는 달콤함을 떠날 것이 기대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달콤함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의 위험함도 이야기하고 알아야지만이 조금씩 떠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죠. 부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달콤함을 알고 위험함을 알고 벗어나는 방법, 사성제, 작게는 8 정도를 배우고
실천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 순서가 달콤함을 알고 위험함을 먼저 알고 어느 정도. 몸에 좋은 약이 먹기가 안 좋죠. 쓰지요. 썼던 거예요. 들으면 염세 갖고 별로 듣고 싶지가 않아. 무상하고 전부 괴로움이고. 왜 괴로워? 이 새끼가 즐거운데 얼마나 많은데.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부처님께서 분명히 여기 즐거움이 많다고 그러셨어요. 즐거움이 없으면 전부 자살할 거다 그러셨어요. 경에서. 근데 다 살고 있지 않냐. 여기 즐거움 엄청 많다고 그러셨고 대념적용에서 즐거움들이 있는 곳에서 거기에서 즐거움들을 조금씩 소멸해 가야 된다 하셨죠. 괴로움이 있는 곳에서가 아니라 지옥에서 무슨 즐거움을 소멸해 간다. 지옥은 전부 괴로움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옵니다. 아까 화를 내도 반성한 자와 반성 안 한 자. 반성한 자가 과거에 화를 냈어도 반성을 하고 조금씩 고쳐가듯이 여기 즐거움 많거든요. 이 세계에. 분명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즐거움 많지만 괴로움도 있기 때문에 윗바사나다. 이 세계엔 위험성이 있다. 이걸 배운 사람이 들을 땐 기분 안 좋지만 사랑을 하더라도 아까 왕과 왕비 이 사랑에는 분명히 고통이 있을 거다 여기고 사랑하는 거와 괴로움 하나도 없어. 이게 얼마나 지금 행복해 죽겠는데 행복하죠. 그때는 분명히 행복해 죽겠는데 무슨 괴로움이 있을 거야 하고 사랑한 사람은 정말 이제 이별 사별 벌어지면 그 고통은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미리 여기엔 위험성이 있지만 알고 한다면 조금 덜 하겠죠. 그리고 물론 그 위험성을 정말로 이제 더 나아가 잘하는 사람은 사랑을 안 하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모를 거 이게 목석이지 그게 무슨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냐. 남녀의 사랑은 없어지는 거죠. 목석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 사랑이 없어진다가 아니라 그건 사랑이 다른 거로 변하는 겁니다. 자비로 좀 변하던. 사실 남녀의 사랑은 늘 지지고 볶고 싸움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도 있지만 그 이면의 위험함도 늘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공부가 많이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게 그런 다툼들이 다 그 위험성들이 싫은 거지요. 여하간 돌아와서 그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큰 윗바사나를 알려 주셨고 거기에 부분적인 부정과 방법론 쭉 알려 주셨지만 앞서서 보았듯이 배우긴 배워야 되는데 아직 학년이 때가 아닌 스님들마저도 염세로 자살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얼른 사마타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때가 아니면 또 위험해요. 그죠? 그래서 적절하게 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배우면서 적절하게 조금씩 가는 거, 위험성 없이 가는 게 할 정도다 그러신 겁니다. 중도다 하신 게. 할 정도가 왜 위험성 없이 가는 거냐라고 한다면 다시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극단적 고행을 통한 금욕, 극단적 욕망에 대한 집착, 둘 다 안 되기 때문에 그 중간으로 설했다 그러셨어요.
극단적 고행을 통한 금욕이 일종의 아까 보면은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같은 아까 스님들이 부정관을 통해서 빨리 그 욕망을 없애려고 했던 거 그런 식을 하니까 부작용이 팍 나오잖아요. 극단적 고행을 통한 금욕 이거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다고 극단적 쾌락에 대한 집착 이거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욕망 버리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욕망을 버리러 가는데 한 방에 극단적인 고행으로 안 되니까 서서히 가는 중간의 길이 8정도다. 그리고 다시 정리한다면 윗바사나는 우리가 무언가를 버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 사유가 꼭 필요하지만 들으시면서 너무 그 염세적이거나 허무할 이유가 없는 게 나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을까를 팔정도를 닦으면서 잘 여기면 됩니다. 나의 현 주소란 뭐냐면 네 개 때문에 네 가지 때문에 윤회한다 다 아시죠? 첫 번째가 부처님께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 때문에 윤회한다. 견해에 대한 집착 때문에 윤회한다. 계금치견에 대한 집착 때문에 윤회한다. 아뜨만 교리에 대한 집착 때문에 윤회한다. 이 네 개가 윤회의 전부다라고 하셨어요. 사실 네 개밖에 안 되지만 보시면 가지수가 감각적 욕망이라는 게 엄청난 가지수가 있는 겁니다. 견해도 그렇고 계금치견도 그렇고 아뜨만 교리도 그렇고 자 그런데 드리려는 얘기는 뒤로 갈수록 순번님 뒤로 갈수록 점점 존재가 레벨이 고차원입니다. 존재가 높아지면서 윤회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거예요. 욕망보다는 그래도 뭐 지혜, 지식, 지혜, 견해로 이제 조금 더 올라간 거고요. 견해보다는 조금 더 올라간 게 그래도 계율, 의례, 의식, 종교적 의례, 의식 등등에 집착하는 거. 조금 더 레벨이 올라간 거고요. 그러나 의례의식이나 이런 것도 다 구속이 된 겁니다. 이거보다 올라간 게 이제 마지막쯤에 아뜨만 교리예요. 이 윤회가 이 순서가 뒤로 갈수록 점점 공부가 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내가 어디쯤에 지금 여정이 있나를 좀 더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방점이 어디에 좀 더 꽉 움켜쥐고 있냐 이걸 보면 자기의 현 주소를 알 수가 있다. 그런데 말이죠. 아뜨만 교리에 대한 집착 증가하면 이제 공부 여정이 많이 높아진 건데 그런 집착을 했다고 그 사람이 나머지 세 가지 앞서 그 집착을 안 하나요? 그것도 해요. 이건 마치 수다원은 계율 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향 어느 정도죠. 외운경. 계율 완성인데 수다원이 욕망과 성냄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다고 나오잖아요. 조금 있잖아요. 수다원도. 그러면 계율은 완성했지만 수다원도 지금 감각적 욕망도 있고 성냄도 있고 삼매도 됐는데 그렇다고 이 욕망과 성냄이 일반 사람, 일반 존재들만큼 많겠습니까? 설마? 그건 아니죠. 조금 있는데 수다원마저도 아직 다 있단 말이에요. 조금 있더라도 이건처럼 아까 네 가지 윤회의 원인 중에 네 번째 여정에 있다 쳐도 지금 1번까지가 다 있는데 1번이 일반 다른 사람보다 많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돌아와 자기의 현 주소가 이 네 가지 윤회에 집착을 지금 특별히 얘기 드린 이유는 네 가지가 윤회의 원인이다 부처님이 하셨잖아요. 다음 생에 이거를 윤회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걸 하고 싶어서. 이거를 윤회의 원인에 제일 집착하고 있는 지금 거기를 보면 자기가 지금 윤회를 해오면서 어디쯤 와 있나를 알 수가 있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그 욕망이 감각적 욕망의 집착이 첫 번째가 제일 세다. 예를 들어서 나의 여정은 여기다라고 여긴다면 존재를 초월하자 이런 게 지금 성립이 될까요? 안 돼. 아까 그러면 그 스님들처럼 염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번뇌를 세 가지를 보면 또 다른 경우로 가면 감각적 욕망의 번뇌, 존재의 번뇌, 무명의 번뇌 이거 없애면 해탈이잖아요. 또 이렇게 각각의 지금 다른 식으로 도수로 나온 걸 다 합쳐보시면 돼요. 지금 욕망 다스리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존재의 번뇌까지 내가 가야 돼? 아니잖아요, 여정. 그래서 혹은 내가 견해에 대한 두 번째 견해에 대한 집착이 있다면 이건 아직 뒤에 그 아트만 교리에 대한 집착이 종교적인 집착이고 이 견해는 주로 이 세계의 어떤 뭐 지식, 과학, 철학 이런 거고요. 혹은 무슨 운동, 정치적 운동, 뭐 이쪽이 올래 저쪽이 올래 또는 여기에도 어느 정도의 일반 종교에 대한 견해에 대한 집착은 있습니다. 이 견해에 대한 집착이 봤을 때 내가 다 있긴 한데 이게 제일 세다. 그 여정에 있는 거지. 그러면 나는 견해의 위험성을 많이 들춰봐야 되겠구나. 그때는 어떻게 들춰보나요? 견해의 위험성은. 예를 들면 환경론이 어떨 때는 맞았다가 어떨 때는 개발론이 맞았다가 예를 든다면 견해는 왔다리 오락가락 하는 거다. 나라가 처음에 원시림이 우거지고 못 살고 막 이럴 때에는 자원이 그거밖에 없으면 개발해야죠. 막 엄청 잘 살게 돼갖고 막 그 뭡니까 GNP가 막 그냥 굉장히 높고 뭐 개발도 너무 많이 했어. 그럼 그런 나라도 보통 환경을 또 보호하러 가지 않습니까? 이제는 환경론 가야죠. 이게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죠. 개발이 올래, 환경이 올래가. 절대적 진리가 아닙니다. 어떨 땐 개발해야 돼요. 엄청나게 개발해야 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건 그때그때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그래서 그때그때 조건을 오히려 잘 살펴봐야지 해야 하는 거지. 난 정치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보수와 진보가 마찬가지인데 그때 나라 상황과 뭐에 따라서 이렇게도 갔다가 또 그렇게 되면 아까 다시 다른 걸로 갔다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견해주의자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상황 아무 상관이 없어. 상황이 저쪽이 옳더라도 무조건 내 쪽으로 이런 걸 봤거든요. 똑같은 걸 보는 그 관점,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 다른 주의자들이 보는 관점이 너무 놀랍게 달라갖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사건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다 자기 관점에다 갖다가. 그런데 또 들어보니까, 양쪽 들어보니까 다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일어난 사건을 해석하는 게 틀리더라고. 그래서 견해에 내가 집착을 너무 많이 한다면 견해의 위험성을 지금 일부분만 우리가 조금 얘기했지만 잘 사유해 보면 견해의 위험성이 너무 크거든요. 견해는 그냥 그때그때 내가 쓰는 옷이지 표현이고 내가 이렇게 옷을 이거 입었다 저거 입었다 하듯이 그런 거지 견해가 나는 아닐 건데 지금 견해주의자라는 건 사실은 견해의 집착은 견해의 꼴은 나지요. 우리가 그렇게 크게 견해주의자가 아니더라도 대다수가 내 견해를 누가 틀렸다고 하면 화가 나죠. 그건 마치 사실은 그 견해가 나가 아닌데도 나가 무시당했다라고 여깁니다. 견해가 나다로까지 가는 거죠. 경전에도 완고한 자는 가르치기가 어렵다라고 한 게 견해가 완고하면은 견해의 틀 안에서만 실제로 보이거든요. 여하간 그런 식으로 아까 괴금식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례의식 자체가 이 세계에 가는 과정에선 좋은 겁니다. 종교적 의례의식이 이건 나쁘지 않은데 더군다나 계율을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집착이 안 된다가 뭐냐면 계율은 그런 겁니다. 경전에 그대가 지킬 일이지 남한테까지 광고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도 나오고 계율에 대한 집착이다라는 건 자기만 지키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안 지키면 막 부들부들 떠는 거죠. 이건 너무 오바인 거죠. 의례의식은 좋은 종교적 의식이지만 거기에 매몰돼 갖고 그게 전부다 한다면 그건 완전 구속이죠. 자유인이 아니라 또 다른 구속에 조금 높은 레벨의 구속에 또 갇혀버린 거예요. 의례의식이 나보다 위에 서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관습이나 의례의식도 전부 바꿔 가는 거죠. 아트만 교리는 전에 많이 우리가 살펴봤지만 좀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시간도 넘었고 여기서는 그냥 생략입니다. 생략인데 이 모든 간략하게 드린 네 가지가 윤회의 원인이다 하신 것처럼 나는 어떤 여정에 있을까? 나는 감각적 욕망의 여정에 있다 하면 이 욕망과 성냄은 동전의 양면이니까 일단 성내는 것부터 그 위험성을 많이 알고 줄여가고 욕망도 누리되 보시기에는 누리되 너무나 욕망이 과다한 거는 어떻게 나를 위험하게 하는지 그 위험성을 사유를 해가는 거죠. 부처님께서 그 작은 어떻게 보면 부작용 아닌 부작용 그 제자 스님들 자살도 했고 후대에 지금 우리들은 부처님 면전에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세월 지나고 나니까 2500년이 부처님이 직접 설하시는 것도 아니고 경으로 뵈니까 사실 윗바사나들은 허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죄송하게도 어찌 보면 당연해요. 당대의 면전에서 들은 제자들도 자살을 했는데 하물며 우린 지금 면전에 안 계시잖아요. 세월 많이 지났어. 그래 우리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자꾸 듣다 보면 자꾸 졸려. 눈이 내려가고.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 설을 왜 하셨어야 되냐면 그게 아니면 우린 떠날 게 기대가 안 돼요. 달콤함만 알 거니까. 위험성을 모를 거니까.
그것 때문입니다. 달콤함만 알고 위험성을 모르면 오히려 뭐가 기대가 되냐면요. 달콤한 거를 계속 쫓아가는 것만 기대가 돼요. 그런가요? 윗바사나가 없으면 탐진치를 버려라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 좋은 탐을 왜 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천상의 그 좋은 신을 왜 버려야 되는데? 도대체 천상의 신이 뭐가 잘못이란 말이에요. 되고 나서 그걸 왜 버려? 윗바사나가 있기 때문에 성립이 되지만 부처님께서 그렇다고 되지 말라고 그러셨나요? 아닙니다. 되라고 그러셨습니다. 이게 모순이 아닌 게요. 그래 허무할 일이 없어요. 과정에선 다 되라고 그러셨습니다. 되는데 분명히 알고 되라만 있는 거예요. 위험성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건 중요한 겁니다. 늘 뭔가 이루되 되되 그거의 위험성을 알고 되면 작게만 해도 형이하학적으로도 큰 일이 벌어졌을 때도 위험한 일이 덜 큰 일이에요. 왜 그 세용지만가 막 안 좋은 일이 벌어져도 괜찮아.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또 좋은 일이 벌어질 거야.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크게 형이상학으로 봤을 땐 그래야 그 세계에서도 그걸 조금씩 떠나면서 결국은 초월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윗바사나가 없이 달콤함만 알면 그 세계에 한몰이 될 거고요. 윗바사나가 있으면 똑같이 누릴 수는 있대 그 세계를. 누리되 거기에 속해 있지가 않다는 점이 다른 겁니다. 거기에 함몰이 돼서 푹 빠져버린 거가 아니고 할 수 없이 빠져 이미 있되 여기 있지 않다. 떠날 거야. 이건 다른 거죠. 그 윗바사나 많이 사유하라고 그러셨거든요. 우리 같이 많이 사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울라님 아드님에게도 그 땅에 대한 사유 이런 걸 많이 하라고 하셨듯이 윗바사나는 땅보다도 더 굉장히 광범위한 사유이기 때문에 이 사유가 우리들을 그 길로 인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치 이겁니다. 톱경에서인가? 톱인가에서 그 누가 두 사람이 그 양 손잡이가 달린 톱으로 그대의 목을 썰더라도요, 어딜 썰더라도요, 사지를 썰더라도 그대가 화를 내면 내 뜻을 모른다. 모르는 거다. 화내지 말았는데요. 우리 이 이야기 들으면 아이 너무 하셨어. 너무 오바했다. 부처님께서 이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제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 양 손잡이가 달린 톱난로가 두 사람이 이제 저쪽에서 한 명이 잡고 한 명이 이쪽에서 잡은 거예요. 둘이서 막 써는 거야. 예를 들면 사지를. 근데도 화를 내면 내 뜻을 모르는 거다. 화내지 말라던데. 좀 오버하신 것 같지 않아요? 듣기에? 근데 이게 안 오버예요. 오버가 아닌 거예요. 이 사유를 많이 알아가요. 그렇게 생각해라. 내 뜻을 모르는 거다가 어떤 사람이 그 법문을 듣고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생각했을 때 사지를 누가 와서 이러잖아요. 그럼 화가 날 거야. 지금 공부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유를 많이 하면 사지를 자르는 것보다 좀 아래 단계에 뭐가 누가 이렇게 해코지 하잖아요. 화가 안 나거나 나도 참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사유가 놀라운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어떤 분이 내 이렇게 다 잘라도 나는 웃으리라 이런 사유를 계속했거든요. 근데 말로만 그렇게 사유한 거지 누가 잘랐으면 나는 웃지 못했을 것 같아. 어쩌면 막 그냥 괴로워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눈 하나 그러던 와중에 눈 하나 딱 다치니까 웃을 수가 있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사유가 그런 거대요. 그래서 지금 부처님께서 오바가 아니셨던 게 그 내 뜻을 모르는 거니까 화내지 마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사유의 바를 안 걸으셨지만 그런 법문을 하시면 제자들은 자꾸 사유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유를 계속 사지가 잘려도 화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야지 한 사람들은 이 정도가 오면 화가 나겠지만 그것보다 밑으로 뭔가가 오면 놀랍게도 안 나거나 참을 수가 있어요. 실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팔정도의 두 번째가 그 세 가지에 대한 사유를 많이 해라. 바른 사유 나오지 않습니까? 사유를 많이 해라가 사유가 그 사람을 그렇게 데려갑니다. 존재를. 화내야지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큰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아까 톱으로 썰려도 이런 사유. 화내지도 괜찮은 겁니다만 그거 그래도 나게 돼요. 구체적으로 근데 사유해버리면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 또는 누가 어떻게 해도 다 받아들여야지. 이 세계 그냥 거닐다 가는 거니까 난 다 받아줄 거야. 이렇게 사유해도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까 라울라님한테 아드님에게 부처님께서 땅에 대한 사유를 많이 해라. 땅은 누가 침을 뱉던 피를 어떻게 하든 뭘 하든 땅은 거기에 무관심하고 가만히 있다. 이런 사유 많이 해도 달라져. 그래서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윗바사나에 대한 위험함에 대한 사유. 구체적으로 아까 네 가지 집착됨이 윤회하니까 거기에 뭐가 위험한지 사유한다는 거 중요하고 전에 얘기했지만 라마나 마하리시님은 이 사유 엄청 했습니다. 이런 사유로 그분은 삼매에 드셨죠. 늘 행복하시고